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돈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본문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설교나 또 인형극을 통해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괄씨받던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잘 되었다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흥부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지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내용이 명확해서 아이들도 쉽게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지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지요. 16장 전체 이야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모두 물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지요. 첫째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게 되자 곧 개인의 종말이 시간이 되자 비로소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돈보다 가야 할 처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특권을 이용해 재물을 축적했는데 그들 마음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자신들의 삶이 위선과 탐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부는 곧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신들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에 관해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고 거기에 더불어 복까지 누리고 있었으니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복이 많으니 물질이 많으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찌 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비웃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속 부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를 쌓아두고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20절에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홀대한 이유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홀대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이 결말이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가야 할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부자는 개인적 종말이 오고 난 뒤에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때늦은 후에였지요. 돈에 몰두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할 처소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부자가 겪은 결말은 전혀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본문 속 부자의 삶을 보니 부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돈은 성도에게 우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 전체에서 돈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돈입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돈은 선한 도구로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두 부정적인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우들이 많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백성들도 욕심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레위인들은 자기 본연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 직업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그만큼 돈은 선한 도구보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보니 돈은 항상 성도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돈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에서는 돌이 아니라 돈에 걸려지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지요. 돈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돈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기준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또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은 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 돈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은사가 많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이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보다 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크고 돈은 매우 작은 존재이지요. 작은 존재인 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로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만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으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밀물처럼 밀려오면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부자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성도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줍니다. 만나의 핵심은 그날 먹을 양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절대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 만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듯 물질도 쌓아두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반드시 우리 신앙에 벌레가 생기게 합니다. 물질은 쌓아두지 말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만약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영적인 지혜와 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물질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신앙을 잃는 것보다 쓸 만큼만 벌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낫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아굴은 가난도 원하지 않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굴이 원한 것은 믿음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물질이었습니다. 아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좋은 자신도 물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물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굴은 믿음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 원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풍족한 물질이 믿음을 해친다면 차라리 물질은 적당히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가난해야만 깨끗하고 가난해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개념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거룩이나 청렴의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가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이고 훌륭한 목회자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가난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라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난이 거룩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난을 요구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못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도 가난한 것이 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풀고 나누는 것이 덕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베풀기보다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덕입니다. 그 목회자도 덕이 되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베풀 만큼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교인분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많이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집에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먹을 만큼 빼놓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드렸다고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많이 가져도 되는데 당신은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당신은 적게 가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물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질을 쌓아둔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거룩이나 순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물질은 온전히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 그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물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벌어들인 물질 안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나 혼자 번 것이 아니라 누가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물건을 사주었기 때문에 물질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물질 속에는 이웃에게 돌아갈 몫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동,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때 하늘에 우리의 상급과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세워 3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뮬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 동기가 순수한가? 물질을 모으는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흠없는 선한 방법으로 물질이 관리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내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서 지출되는 모든 물질이 선하게 지출되는가? 하나님보다 물질 자체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 남의 물질을 빌려 쓰고 떼어먹은 일은 없는가? 수고한 이들에게 정당하게 물질을 보상하는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돈 거래가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뒷돈 거래는 없는가? 가난한 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은 없는가? 가난할 때 불평 걱정 없이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물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속 부자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부자니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물질이 많으니 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부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풍족한 물질 때문에 인생의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교훈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본문 속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이 나사로,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부자인 사람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거지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어릴 적 저는 고양군 벽제리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고양시 벽제동이 되었지만 그때는 리 단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유만복 씨 댁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지요. 하늘에서 보면 집 모양이 미음자였는데 그 집에 4가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직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집 주소를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고양군 벽제리 몇 번지 유만복 씨 댁. 집주인의 이름을 꼭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 이름을 대야 사람들이 그 집이 어딘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체부도 유만복 씨 하면 어디의 집인지 아는 거죠. 제 이름을 몰라도 유만복 씨 이름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본문 속 부자도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아니었지요. 사람은 부자의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였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였는데 나사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했고 그나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장면은 나사로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부자의 인색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사로의 상황을 보니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줬다면 나사로의 삶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돕지 않으니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삶이라 말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마 나사로는 평생 자기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내 이름처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가 만약 나사로를 도와줬다면 나사로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도우십니다. 부자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도우시지요. 부자가 주머니를 열면 누군가는 기도 응답을 얻게 되지만 부자가 주머니를 닫으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의 나눔은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베품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주머니를 열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기억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제자였는데 학비가 없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아빠하고만 살고 있었는데 아빠는 자녀에게 전혀 신경을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 돈마저 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아빠였지요. 제자는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빚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만큼 빚이 많아지자 이곳저곳에서 이제 구해서 학비를 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모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니 그 정도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3명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물생활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제자에게 빌려주면 저는 빚이 더 많아질 판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자는 다른 곳에 부탁을 하고 정 안 돼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죽하면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마치 사례비를 받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먼저 제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말이 빌려주는 것이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제자가 결혼했고 신대원 진학은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풍족함을 부어주셔서 제자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노력한 것에 비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 첫째 딸이 대학에 진학하자 제자가 제 딸에게 매달 용돈을 매달 5만 원씩 보내주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5만 원씩 보내주었지요. 당시 제가 제자에게 빌려준 돈은 제자에게는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5만 원씩 받은 것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갑을 열면 누군가에게는 기도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베풀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는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단돈 몇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우리 발걸음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은 돌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세운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이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돈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